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런 것을 믿고 감사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무장까지 주님께서 다 주시기 위해서하며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명기 21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1장은 전부 23절, 4절, 24절까지 있는데 23절까지네요. 23절까지 있는데 오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자, 제가 봉독은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흐르고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집단 구원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 손까지 다 구원받을 것이다,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하는 집단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이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 중에 없앤 게 몇 가지 있어요. 의식법, 제사법 이런 거는 없앴고 도덕법, 성문법 이런 거는 좀 놔두셨어요. 지금까지도. 그 중에 성문법 또 도덕법은 뭐냐?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에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나 제사법, 월삭을 지키고 그 다음에 7.7절, 초실절, 초막절 이런 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1장에 딱 한 군데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먼저 보시고 그걸 기둥 삼아서 2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절을 읽으시냐면 21장 2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에이멘. 너희 중에 모든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20장에도 말씀하시고 19장에도 말씀하시고 너희 중에 모든 죄를 제거하라, 죄악을 제거하라, 악을 제하라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악을 제거하는 방법이 오늘 21장 암송아지를 어떻게 목을 꺾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결국 악을 제하는 방법 중에 최종, 최고, 최후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악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영번에서 영생으로 갈 수 있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물코를 엄청 큰 그물코를 던져 놓으신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살살 그물코를 줄여가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악을 제하라는 게 그냥 악을 제하랬대 이게 아니고 악을 제하는 방법을 구체화시킨 게 오늘 21장이 되겠습니다. 악을 제하라. 결국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오늘 21장에 물론 20장에도 있고 19장에도 있지만 21장에 여러 번 나왔어요. 네가 얻은 땅 아니야. 네가 얻은 소산 아니야. 네가 얻은 물질 아니거든. 여호와께서 내게 얻게 하신 거야.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너의 능력도 몽땅 everything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그 중에 처음 나오는 게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네가 얻은 땅이다. 또 어디 있냐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셨다. 또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다. 이방 족속들을 하나님이 붙이셨지 네가 창칼 들고 나가서 그들 무찌른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어디에 있냐면 23절에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셨다. 뭐를?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너를 기업을 주셨으니까 네가 회장이야? 네가 CEO야? 그거 아니에요. 누가 회장이고 누가 CEO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자신이 회장이고 CEO고 최고 경영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잠깐 심부름 맡은 종에 불과해요. 무익한 종에 불과해요. 그런데 자기가 종의 자리를 던지고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주인 행세를 하다가 몽땅 다 망하는 거예요. 시드기야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물론 다윗은 회개했지만 그런 사람이 성경에 여러 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자유롭지 못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2절입니다. 1절 마지막에 그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어있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 누가 죽였는지 반드시 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 벌을 낼 때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성읍을 자로 재해. 그래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암송아지를 한 마리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꼴짝에 가서 암송아지 목을 꺾고 제사를 지내요. 그러면 너희들이 손에 피 흘린 거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지불식이에요. 이게 모르는 거, 누가 죽인지도 모르고 왜 죽인지도 모르고 원인 미상의 살인 사건을 만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 제사법, 이런 형법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이런 의식법 다 없어졌어요. 그게 어디냐면 2절, 3절, 4절까지 갔어요. 그리고 5절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 제사들이 현장에 오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와서 암송아지 목을 꺾는데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뭐를? 제사장을. 뭐를?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거 아니야. 너 나가서 너 제사장 네가 나가서 껐덕거리고 자랑하라고 너 제사장 세운 거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를 분명히 못을 넘어가 버렸어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좀 고민할 게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 이게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이런 건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설명할 때, 용어 정리할 때 분명하게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보고 야 그러면 안 되듯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 아버지한테 야 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그건 뭐 결례 이런 것도 표현이 안 돼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디 가서 복을 또 빌려와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왜 하나님이 축복을 하라 그러셨나? 하나님 자신에게 복을 빌어와서 주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이게 관계인데, 일종의 이게 째닥한데, 이 관계 설정이 안 되면 늘 헷갈리고 늘 불편하고 늘 아규먼트가 있어요. 이거를 정리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절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축복하게 하신 자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복을 빌어서 네 여호와께서 주신 그 복을 제사장인 레위 지파 니네가, 레위 제사장 니네가 그 백성들에게 내가 주는 복을 전해줘라. 신부름꾼에 말하자면 지거 아니에요. 뭐 지거처럼 다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풀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너 살인, 너 무죄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5장 16절에도 있고 민수기 3장 3절에도 있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에 모든 장로들은, 가까운 성읍에 장로가 200명 있다. 200명 몽땅 다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어라. 모든 장로들 손을 씻어라.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말이 있어요. 자기 목소리로 내뱉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이거 굉장히 엄중한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어디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죽는 일이에요. 잘못하면 양심 불량은 죽는 거예요. 나 죄 안 졌다, 나 저 사람 죽인 적이 없다, 피 흘린 적이 없다 하고 손을 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 현장에 있는 제사장들 중에 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씻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면 그 죄를 씻어 주시겠다, 그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어떤 죄라도 다 사함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 바로 이런 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속내를 잘 나타낸 거예요. 나는 내 아들 이름만 믿으면 그 사람 죄 없다고 내가 하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살인자라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도피성을 봤잖아요. 도피성이 다 있는, 하나님께서 다 처방을 내려주신 거예요. 솔루션을 주신 거라고, 해결책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속량하신, 이게 관계예요. 관계. 여호와께서 주께서 속량하신, 이게 사실은 우리 피조물에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주께서 속량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속량한 거 아니에요. 나를 낳은 어머니의 피로 나를 속량한 거 아니에요. 주께서 속량하셨다. 누가 거기에 아니라고 하겠어요? 천사들이 아니라고 하겠어요? 어린 방풀어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거예요. 방법은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저 뒤에 나오는데 주께서 속량하신 그 관계를 말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사시고. 아멘. 속량하신 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속량하신 게,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주께서 속량하신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믿어지는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말씀을 읽을 때 아멘이 나오는 사람들,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아멘 안 나와요. 저도 여기 우리 윤 집사님도 있지만 77년도 그 이전 고등학교 때 같이 교회를 가도 누가 아멘 그러면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우리 어머니가 아멘 하면 아 우리 어머니 좀 이상하다 이랬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아멘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그럴 때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하나님 우리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이 죄를 우리에게 씌우지 마세요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이게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언제까지 유효하냐? 영원토록 유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렇게
사하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아멘. 죄 지을 수 있어요? 죄는 언제 안 짓나? 우리가 죽어서 숨이 딱 끊어지면 죄 안 짓는 거예요. 죄 짓기 싫으면 죽으면 돼요. 그런데 숨을 쉬는 순간까지는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죄를 지을 뿐 아니라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막 두들기고 즐겁고 막 그런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죄일지라도, 살인 같은 큰 죄 말고 작은 죄일지라도 그 사람이 계속 죄 지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70번씩 7번이니까 490번, 근데 10년 했으니까 4900번, 50년이니까 6000번, 10,000번. 그가 죽어요. 그 사람은 구원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있는 사람은 작은 죄라도 짓다가 어느 순간에 딱 스탑하는 거예요. 스탑. 그래서 우리 고 이병규 목사님은 늘 사경회 때 꼭 한 번씩 하셔요.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게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범죄라는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 세상에 사는 동안 범죄한다 그러면 틀린 거고, 하나님에 대한 범죄사는 맞는 거예요. 중생한 영, 거듭난 영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 지을 수 있죠. 차 늦게 오면 욕하고 뭐 나오는 거예요. 승질하면 두들겨 패고 뭐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죄는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중생한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뭐 2단 시비까지 걸려 있는 건데 2단은 아니고, 2단이라는 건 말도 안 되고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우리도 이런 고백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거듭난 영은 죄 지을 수 없어요. 여기 보니까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정직한 일이 뭐냐면 신앙 양심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면 죄 짓지 말고, 송아지 가져와서 골짜기에서 목을 꺾어서 피를 내고 그 손을 씻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무죄자의 흘린 피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손을 씻어서 죄 없는 게 아니고, 손을 씻으면 죄가 없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우리가 행할 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으로 죄가 없어지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인데 굉장히 함의가 있는 건데, 그건 나중에 사경회 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행함으로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행함으로 죄를 사함을 받거나 안 받거나, 이게 아닌 거예요.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말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반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거는 내가 행함으로 죄 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의 값이 뒤집어 씌울 때,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사함을 받는 거예요. 무죄한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같은 피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 10절입니다. 이제 여기는 가정과 세상에 대한 도덕, 규례, 윤례 뭐 이런 건데, 이건 쭉 읽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유효한 거니까. 그렇다고 뭐 법적으로 살인하면 징역 6년에 집행유예 3년에 뭐 10년에 이런 거 아니고, 그 당시 구약시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하나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대적도. 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이 막 비웃는 거예요. 그럴 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 짱돌을 받아라. 짱돌 5개 가져갔는데 하나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목숨을 내게 붙이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받아라. 야, 끝난 거예요. 사람 생각은 5개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면 되셨던 거예요. 왜? 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져요.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희생하면, 한 분 피값으로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7장 가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만 구원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 함이니이다. 다 세고 계셔요. 아무리 많아도 몽땅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 다 죽여야 마땅하지만 남자는 다 죽여야 돼요. 애나 어른이나 남자, 수컷은 다 죽여요. 짐승은 놔두고 남자는 다 죽이는데 그 중에 여자들을 살려둘 때 자기가 볼 때 아름다워요. 자기 눈에 콩깍지가 씌운 거예요. 그 콩깍지의 대표적인 거는 그 사람을 낳은 부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에게 첫눈에 반한 사람은 콩깍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했다가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서 그 여자가 배신을 하든가 남자가 배신을 하든가 하면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 다 그 룰이 나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여자를 택하는 조건이 아리따운 거, 이게 제일 한심한 거예요. 제일 미련한 거예요. 제일 고음 같은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 이쁘잖아요. 뭐 첫눈에 반해서 이쁘잖아요. 이게 기준인데 그거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 이쁜 게 영원할 수 없고 아름다운 게 영원할 수 없어요. 10년을 못 가요. 10년 권세 없고 열을 꽃피는 거 없어요. 10일 개화 무 뭐라고 그러고 10년 권세 없다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아름답다고 다 자기 와이프를 삼냐고요. 아내를 삼냐고요.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사로잡으니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연년하에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 여자 머리를 빡빡 깎고 손톱을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옷을 벗어 신분을 탈피하는 거예요. 내 집에 좋은 옷을 내 집에 거하면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국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친정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울으라는 거예요. 울은 다음에 합방을 하라는 거예요. 네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끝난 게 아니라 뭐가 컨디션이 붙었어요. 될 것이요. 뭐가 있어요. 그 후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제 첫눈에 콩깍지가 껴서 좋았지만 살다 보니까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지가 모자라는 건 생각 안 해. 지가 부족한 건 생각 안 해. 상대 탓만 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악한 건데 그렇게 해서 그를 물르고 싶은 걸 말하자면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지 말고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여자들을 사고 파는 관습이 있었어요.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내 아내니까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종이 아니야. 비록 네가 아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욕보인 거야. 왜? 데려왔다 쫓아버리니까. 그가 나간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야. 그가 나가는 건 있어 오케이. 뭐 어떻게 하겠어. 그 네가 쫓아버린다는 거, 달면 새끼고 쓰면 뱉는 거, 이거 아주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뒀는데 여기 또 컨디션이 달라요. 환경이 좀 바뀌었어요. 아내가 둘이에요.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는 아내가 둘인데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해요. 근데 둘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럴 때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 아유 저 여자 진짜 저 미운데 근데 아들을 낳았어. 그게 아들이면 그 아들에게 너의 모든 거 물려주라는 거예요. 절반을 주라는 거예요. 그 아들 비록 그 아내는 내가 미워할지라도 그 아들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주는 그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전에 반전. 네가 사랑하는 아내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야곱이 루벤을 장자로 삼은 거예요. 요셉을 장자로 삼은 게 아니라 루벤을 장자로 삼은 거예요. 사랑은 더하지만 장자는 루벤이에요. 언제나 루벤이에요. 유다는 넷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내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속마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롯이 드러나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사경에 긴 시간을 가지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그 미워하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면 그 사람을 어떻게? 반드시 이 반드시는 그 아들로 삼는 그 본인의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거기에는
네 생명을 걸고 해요.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 나오잖아요. 그는 자기의 새 기력이 시작. 이거 보세요. 자기 기력이 시작이야. 그 아들이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이 관계를 말해. 관계. 이 related 이 관계를 말하는데 네 기력이 시작이야. 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법을 정해줬거든. 그러니까 너 인정해. 네 기력이 시작이야. 그가 죽으면 너도 끝인 거야 사실은. 장자의 권리가 비록 미워하는 처이지만 그 속에서 나온 아들에게 있다. 장자에게 권리가 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이제 그 아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완악한 패역한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온 동네가 때려 죽여. 보세요.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비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이 순종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순종의 퍼펙하신 분이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 온유 순종의 예수님의 별명은 온유 순종. 이 순종은 뭘 포기해야 나올 수 있냐? 자기 생명을 포기해야 돼요. 순종한다고 하면서 차도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은행 통장 포기할 수 있어요. 좋은 직업 포기할 수 있어요. 다 포기할 수 있는데 그 순종이 요구하는 마지막은 목숨이에요. 생명. 거기까지 가야지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치 아니하고 그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여. 듣지 아니하여. 이거 아주 요즘에 이런 거 많은데 부모가 통사정을 해요. 얘야 안 들어. 그럴 때가 있기도 해요. 잠깐 그럴 때 있어요. 사춘기 뭐 오춘기 그럴 때도 있는데 평생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일생.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부모가 잡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못 잡아요 요즘엔. 부모가 어림도 없어요. 7살만 넘으면 부모가 잡을 수가 없어. 혹시 어떻게 뭐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성문에 끌고 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얼마나 악한지 이놈이 패역하고 방탕하고 술에 푹 쩔어서 살아. 술에 그렇게 한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장로들 앞에서 그 마음이 많이 아플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패역하고 방탕하고 술에 잠기고 쩔에 살고 완전히 청개구리고. 그렇게 하면 이거 마태복음 15장 4절에 있고 에베소 6장 1절에 3절도 있는데 신명기에 있고 그 성읍에 31장에 있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사도행전 10장쯤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방탕한 분도 아니에요. 술에 쩔은 분도 아니에요. 패역한 분도 아니에요.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돌로 맞아 죽는 거. 이때 신명기 이전에부터 돌로 쳐 죽이는 패역하고 완악한 모습이 사도행전 시대까지 있었어요. 돌로 때려 죽이는 거. 비참해요. 그래서 그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려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데 맞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후회가 많은 거예요. 돌 하나 딱 눈 튀어나올 때 회개, 옆구리 갈비 부러졌을 때 후회, 등 척추 부러졌을 때 회개, 발목까지 부러졌을 때 회개, 발가락 깨졌을 때 회개, 돌 맞으면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은 too late. 너무 늦었다. 죽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맞아 죽은 사람은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막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죽고 싶어요. 아파서 죽지 않고 사고로 죽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죽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덤자리 찾는 거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키워드예요. 키워드. 내가 이스라엘 온 집단 이 회중 이 백성 중에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홀리. 그 거룩은 더러운 거하고 합할 수 없어요. 절대 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악을 제하는 걸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말씀하셔요. 악을 제하라. 20장에도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한다. 악을 제하라. 또 18장 13절에도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또 17장 7절에도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또 17장 12절에도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버리는 거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제하라 그럴 때 안 들으니까 패역하고 술 방탕하고 술에 쩔어 있고 안 듣고 거역하고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특단의 조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암송아지 모가지 꺾는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죽이신다라는 하나님의 속내가 살짝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그리하면 악을 제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두려워하면 겁먹으면 죄 안 짓습니다. 겁먹으면 죄 안 져요. 죄짐. 그래서 사람 죽이면 사형, 무기징역, 10년, 5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겁나거든 그거. 네? 겁난 거예요. 겁을 먹으면 다시는 그런 죄 안 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지은 거를 증인들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를 죽여서 나무에 달아요. 다르면 긍휼을 베풀어야 돼. 그 죄값으로 그를 죽이긴 했지만 긍휼을 베푸는데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예수님이 이 룰에 저촉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그 막벨라 굴이란다. 그 아무도 쓰지 않은 그 굴에다 넣은 거예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시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하늘이 시커매지고 막 이런 걸 보더니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백부장,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는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셨도다. 이거를 증거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고백이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 신앙, 인사이트가 없으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이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나무에 달되 그 밤을 지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 시체를 모셔다가 장사를 지낸 거예요.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것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원래는 누가 나무에 달려야 돼요? 원래는 우리가 나무에 달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나무에 달려야 돼요. 우리가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어겨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에 달려 마땅해요. 근데 우리가 나무에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편안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어요. 예수님. 이거를 잊지 말고 우리에게서 모든 악을 제하라. 모든 악. 신약에 가면 악은 모든 생각까지 모양까지 버리라 그래요. 디모데전서과 디모데후서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양 없는 생각까지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내가 이것으로 올무에 빠질까 두렵다. 눈에 보이는 거, 욕심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한 것 같지만 공술의 공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악을 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우리는 악을 제하는 방법이 뭐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피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을 뒤집어 쓰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벽에다 붙여서 그 말씀을 외워가지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죄 짓지 않고 악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패역하지 않다, 악하지 않다, 완악하지 않다, 너 잘한다, 이런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